오늘 제목은 성경의 주제와 성경의 능력,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말씀에 연속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들, 또 들으셨어도 CD를 준비해서 뒤에 배치해 놓았으니까 꼭 들으시고 자꾸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어느 장로님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그때에 이 장로님께서 아들에게, 야, 너 미국에 가서 아무리 바빠도 너 성경을 꼭 읽어라. 그리고 성경을 한 권 사서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얼마 동안 공부를 하다가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돈 떨어졌으니까 돈 보내주세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고 편지를 쓰는데 아버지는 성경을 열심히 봐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 이 아버지가 연락만 하면은 성경이나 열심히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들이 짜증이 난 거야. 돈은 안 보내주고 성경이나 열심히 봐라 그런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나서 어느 날은 아버지가 그때 주셨던 그 성경을 한번 펼쳐봤어요. 성경 한번 보자. 지금까지 성경을 한 번도 안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딱 펼쳐보니까 그 성경 속에 뭐가 들었겠어요? 그 성경 속에 아버지가 수표를 잔뜩 넣어놨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한 번도 안 봤으니까 성경 속에 그게 아버지의 속마음은 성경을 볼 때에 이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봤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자꾸 졸라대, 하나님께 전화를 자꾸 하는 거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다 내가 주었으니까 성경이나 열심히 봐라. 그 속에 다 해답이 있단 말이죠. 아멘이죠? 성경 속에 다 해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6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긴 기간 동안에 완성을 시키고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이 40여 명의 사람들은 쓰는 장소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 신분도 다른 사람들이 이 성경을 썼는데, 그런데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는 거예요. 기록자가 40명이지만 저자는 한 분이에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그 기록자들 40여 명을 동원해서 성경을 완성시키고, 그리고 이 성경을 이 이상 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성경을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규정짓게 한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록되어진 이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며 이 성경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사람은 신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이 탐구하고 연구해서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그것을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것을 우상 숭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자, 그렇게 아론에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그러면 당신들 가지고 있는 금 귀고리들, 금으로 된 것들 다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그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를 이끌어갈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이 만든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고 모세 너하고 나하고 둘이 다시 시작하자 이랬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모세가 필사적인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푸시고 그들을 다시 대해 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에서 갈 수 있도록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든 거죠. 인간이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믿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가장 싫어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발견해서 이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할 정도의 수준 낮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만약 인간이 이분이 하나님이야라고 단정 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만도 못한, 아니 인간만도 못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은 종교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종교 심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받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마음은 모든 천하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에, 부패한 마음 가지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와서 자기 자신을 계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여준 것만큼 하나님을 믿는 종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사실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는 건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실입니다. 팩트. 참 이거예요. 참 하나님을 그분이 보여준 만큼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인간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계시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려서, 하나는 일반 계시,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는 사람들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자연 만물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창조주가 계시다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걸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 외에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그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그 특별 계시 중에 한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외아들이신데, 그 하나님 품에 계셨던 그분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알게 하는 특별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줌으로 인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계시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모임에 갔어요. 그 모임에 갔을 때에 그 모임에 어머님을 모시고 갔었어요. 어머님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어머니 소개하지 않아도 누가 당신의 어머니인지 알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 어머니 이 얼굴을 보니까 나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나를 내가 소개하지 않아도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저분은 이 정 목사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어머니의 실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실제. 여러분, 우리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또 나는 진리다. 나는 진리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께 있다. 그 진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진리하면 뭘 생각하죠? 이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렇죠? 이건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치가 맞는 거, 그런 진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이치를 말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참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치에 맞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말이죠,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예요. 누구의 실제냐면 하나님의 실제고,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진리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진리고, 그 행하시는 그 진리가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이치로 생각해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 이것은 진리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은 자유를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 이치지만은, 그러나 그 이치가 나를 자유롭게 할 수는 없어요. 십계명 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대한 개념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 진리는 그런 의미에서의 진리가 아니고 진짜 존재하고 실제로 있는 것이 진리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사실이 진리고, 그 사실 앞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자신이 바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신 일들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리가 될 수 있고 진리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괜히 어렵게 가고 있나? 이해하시죠? 예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존재 자체를 진리라고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진리인 것이지 어떤 이치가 진리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럼 다음에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오신 실제입니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보게 되는 것, 진리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주제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그 주제는 예수님에 대한 주제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의 주제란 말이죠.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어라. 그 빛이 예수란 말이죠. 그 빛이 있을 때에 세상은,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져요. 여기에서 말하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빛이 있으라 해서 이 세상을 비추고 그 빛 가운데에서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채소가 자라나고 태양이 있기 전에 채소가 자라났어요. 그 빛 때문에. 그리고 그 빛이 이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요한복음에서는 빛이 이 세상에 오심에 어둠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신약 성경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소개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 실제가 이 세상에 오신 내용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빛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그래서 그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서 계시록에 나온 찬란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한 그 모든 내용들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육체와 영혼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하는 내용이 바로 성경의 모든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의 시작으로 그리스도의 오심, 인간이 죄를 지었어도 그리스도가 반드시 와서 구원해 주시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탄은 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우리는 전부 남자의 후손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셨던 그 내용들이 자꾸 이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이 일관된 주제가 성경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나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실제로 하나님의 실제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내게 대해서 증거한 거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거다. 이렇게 말씀한 모든 선지자들 또 모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이 원시복음인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올 것이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탄생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날에는 모든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어떤 때는 꿈으로 어떤 때는 계시로 어떤 때는 묵시로 어떤 사람은 감동을 주어가지고 어떤 때는 실제의 상황을 살게 함으로 그렇게 말씀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아들이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 안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감동시켜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인생이 달랐습니다. 변화되었어요. 축복받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예수님이 계셨을 때의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됐어요. 모든 절망에서 다시 희망을 찾게 된 중풍병자, 오늘이나 그때나 이런 중풍병자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완벽하게 나았어요. 문둥병자, 그때 말해도 문둥병자는 이건 하늘에서 내린 저주라고 생각해서 아무 감각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 만나면 그 문둥병이 치료가 된 거죠. 눈먼 자,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 만나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많은 돈을 가지고 땅땅거리면서 살 수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고독함이 있었어요. 삭개오였어요. 그는 세리로서 세상의 모든 재물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공허함과 고독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공허와 고독이 채워지고 우울증이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모든 인생이 예수를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삶은 놀랍게 변화됐어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그때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받았던 그 사람들과 같은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은, 이 성경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것은 그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때 그 사람과 동일한 역사, 동일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은 그래서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만남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모 잘못 만나면은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해. 그래, 부모 잘못 만날 수도 있어요. 사실 부모 어떻게 내 맘대로 부모 만납니까? 가능하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싶지. 안 되잖아요. 그러나 부모 못 만나도 괜찮아요. 또 학교에서 선생님 잘못 만나면 또 그것도 또 인생 망칠 수도 있어요. 배우자 못 만나도 망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인생에 있어서 만남에 있어서 실패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은 새 출발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은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예수를 이 성경 속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귀중하고 성경 속에 얼마나 보배로운 말씀들, 보배로운 이치들이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오늘 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 이야기인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지식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살지 못합니다. 인생에 근본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성경을 창세기에서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처음에 빛이 있어라, 그 빛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영안이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빛은 예수다 그랬더니 나보고 목사님 성경을 그렇게 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성경 속에는 예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고 그리고 그 빛이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예수가 있지.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리고 그 잠드는 사이에 그 옆구리에 갈빗대를 뽑아서 아담의 신부를 만들었어요. 그가 잠들고 그 갈빗대에서 신부를 만들어낸 것은 거기에서 예수를 발견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죽어야 신부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그리고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그 상처가 있어야, 그리고 교회가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범죄하고 있을 때 그들은 부끄러워서 자기들이 벗은 걸 알고 무화과 나무 가지고 자기 부끄러운 것을
가려서 치마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그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 옷을 만들어 줬어요. 바로 그 짐승이 예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부끄러운 것이 가려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군데군데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느냐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발견되어지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창세 때부터 뉴턴의 그 만유인력의 법칙은 존재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은 창세 전부, 창세 이후로부터 존재되어 있었어요. 그 상대성 원리는 창세 때부터 존재되어 있어요. 그러나 수천 년 동안 뉴턴이 태어나고 뉴턴이 살아가는 그 시대까지 이 지구상의 어떤 사람도 이 뉴턴이 발견한 만유인력의 그 법칙을 모르고 살았어요. 뉴턴이 발견했을 때에 그때의 그 만유인력, 그 법칙을 깨닫고 그것이 모든 과학의 기초가 되고 그 기초로 인하여서 달나라까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만유인력은 창세 때부터 존재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책은 이렇게 오고 온 세월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만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실로 이 말씀 속에 존재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예수를 만나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발견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입니다. 아무나 그 예수를 발견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바로 성령의 그 빛을 받아서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 말은 이 말씀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래요. 이 성경에 나오는 운동력, 살았고 운동력이라고 하는 말을 에네레기아, 헬라어에서는 에네레기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에네레기아라고 하는 말이 에너지라는 말로 바뀐 거예요, 영어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힘은 어디에 발생합니까? 운동력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되면 바로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은 살았어요. 말씀은 움직이고 이 말씀은 심령 골수 뼛속에 있는 모든 것, 내 심령 속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치료해 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갔는지 전부 뼈들이 다 하얗게 되어버린 그러한 뼈 골짜기가 있었는데 에스겔을 통하여 그곳에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 뼈들이 그 말씀을 듣고 큰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움직이면 성령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 나라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이 나라가 말씀이 회복되면 이 나라는 제대로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으로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 부딪힐 때에 나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죽은 마른 뼈와 같은 그 뼈들에게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살아나는 그것처럼 말씀에는 우리의 영혼은 백골과 같은 상태로 죽어져 있습니다. 육신은 지금 살아 움직이지만 우리 영혼은 이미 죽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는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곳에 가도 우리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해준 책이 없습니다.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영적인 이야기,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이야기, 이 모든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로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려면 성경 속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나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길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을 안내해줘요. 교훈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행할 것인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우리 인생의 이정표를 찍어주는 것이 바로 인생의 사인판이 교훈인 거지요. 책망이 있어요. 뭐가 잘못됐다, 그 길은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것, 이런 책망이,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이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길이 바로 이 성경 속에 있다는 말이죠. 바르게 함이 있어요. 잘못된 길에서 다시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의로 교육함,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은 잘못된 것 지적해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바른 길로 제시하지는 못해요. 이 세상의 어떤 책도 바른 길로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는,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의로 교육함이 부족함이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어느 주일학교 아이가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물어요. 선생님, 하늘나라에 어떤 전화번호가 있어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선생님이 당황을 했어요. 당황을 하다가 딱 스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하늘나라의 번호는 66국의 3927이야 이랬대요. 66국의 3927. 아니 왜 66국의 3927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그래, 66은 성경 전체가 66권이고 그리고 39는 구약이고 27권은 신약이야. 어렵고 힘들 때에 일로 전화해. 뉴욕에 가면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311로 전화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글로 전화하면은 어떤 나라든지 다 통역관이 다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다 해결을 해줘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우리 인생에 힘들 때 우리를 가르쳐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게 바로 어디로 전화해야 돼요? 66국에 3927로 하셔야지. 아멘. 문제가 있을 때 한번 성경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변화해주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성경으로, 성경 때문에 변화됐다. 링컨이 그랬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배너를 쓴 왈레스라고 하는 그분은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제는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배너의 작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변화받습니다. 영국의 제임스 1세 킹 제임스라고 그러죠. 이 킹 제임스는 성경을 번역을 아주 잘한 거예요. 성경 번역 중에서 킹 제임스 번역이 제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왕으로 있을 때에 아주 범죄한 자들을 엄하게 다스렸어요. 그런데 한 번은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도둑이에요. 좀도둑. 남의 집에 있는 양을 훔치다가 제임스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 사형 선고를 받아버린 이 암스트롱이 곧 이제 죽게 되니까 이 사형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그 간수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미 이제 죽은 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기 전에 성경이라도 한번 읽고 싶소. 그래서 임금에게 좀 전해주어서 성경 한번 읽고 난 다음에 나를 죽여주세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이 제임스 왕이 말하기를 참 기특한 놈 다 있네, 별놈 다 있네 하면서 그래 성경 갖다 주어라, 읽으라고 해라. 그리고 성경 다 읽기 전에는 절대로 그를 죽이지 말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죄인이 갔다가 성경을 읽는데 하루에 얼마큼 읽으냐면 한 절 읽더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절을 읽고 그 한 절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절수가,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절수가 몇 절인지 아십니까? 31,102절이에요. 31,102절인데 이 죄인이 사형수가 31,102절을 읽으려면 시간이 얼마큼 걸리냐면 하루에 한 절씩 읽고 31,102절을 읽으려면 80년 걸려. 80년 걸린다고. 그러니까 이 죄인이 이따가 뭐래요? 아직 안 읽었어요. 오늘 2절을 읽을 때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킹 제임스 왕이 야, 걔 그냥 석방시켜 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석방되어 가지고 성경을 한번 읽으면서,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 이 사람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이 암스트롱이 세상에 당대의 큰 봉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다 이 성경 속에 있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대할 때에 성경 속에서 오늘 또 하나님을 발견되고 하나님이 발견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고 감사로 변화되어지고 찬양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